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 두 구절이지만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다 압축해 나왔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다뤄야겠다 싶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3번 제가 연속 말씀을 전합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저는 주는 의로우시도다 하는 제목으로 아브라함 시리즈 3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충성의 일반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라에는 충성, 부모에게는 효도, 이것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나라에 충성한다는 것,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조선시대로 말하면 왕을 위해서, 주군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던지는 것을 충성이다,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걸어져 있습니다. 충성 맞지요? 그런데 그것은 충성의 한 모습이지 충성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충성이 뭔가 했을 때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영어 단어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충성을 faithfulness, 아까 우리가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게 447장을 우리가 불렀는데, 여러분들, 충성이란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faithfulness, 신실함입니다. 여러분들, 신실함이 뭘까요? 신실함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것,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 처음에는 잘했다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조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니까 동시에 내 마음도 밑으로 쭉 떨어졌다가, 또 누가 조금 격려하고 누가 좀 바라보면 그때 열심히 했다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섬김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섬기는 것, 이게 faithfulness, 충성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한결같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신 충성됨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누구의 마음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의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란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 충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충성되고 신실하고 한결같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것은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믿음, 이것을 가지고 그가,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바로 그 씨에게, 그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12장부터 적어도 창세기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의 대부분을 가리키는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를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은 주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초지일관 변함없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서 아멘한 것이 아니라 간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거듭거듭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금 컨디션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은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웃기까지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비웃기까지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습니다마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두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소유된 땅이 한 뼘도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드디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애굽에서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상황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0장 보면 그랄 땅에 사는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임당할까 봐, 사실 우리는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런 가족 혈족 관계니까 엄밀하게 보면 당신을 나의 누이 동생이니까 사람들 앞에도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좀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바로 믿음의 법칙, 구원과 의의 법칙이 세워집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대원칙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결론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어떠한 흐름에서, 어떠한 문맥에서, 어떠한 정황에서 나온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내 존재 자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저에게 더 주시려고 합니까? 아무리 주셔봤자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무자입니다. 따라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상속자로
제가 데리고 있던 이 종 중에 한 사람,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저의 양자로 삼아서,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아서 모든 그러한 물질들을 다 상속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1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 이은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세요. 그것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 5절에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마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서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전혀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죄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끌고서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별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을 봐라. 셀 수 있냐 없냐? 없습니다. 내가 말이야, 너의 후손도 저와 같이 할 거야. 나를 믿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토라진 아브라함의 마음을 달래면서 그를 설득시킵니다. 그 설득의 결과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주여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주여 저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그 결단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확인시켜 주시며 그가 잘 믿지 못하자 바깥으로 데려놓아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그의 심령을 끝까지 설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 책을 만들었습니다. 참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설복이란 제목입니다. 설복이란 것은 설득하다는 설자입니다. 설득하여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설득하여서 마침내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설득시키면서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리고 설명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거의 나이가 86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는 이제 완전히 출산이 끝났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갈이라는 애굽 출신의 사라의 몸종을 취해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인간적으로 앞서가다가 생긴 이스마엘. 그 결과로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람에 아브라함의 이삭의 계일인 유대인들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의 바로 후손들인 바로 오늘의 아랍 분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비참하게 서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싸우는 이 아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9세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년에 이맘때에 사라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저를 제발 웃기지 마십시오. 저 99세 아내 89세 우리 두 사람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도 내 말을 믿지 않아? 어쩔 수 없지 뭐.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비웃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웃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웃음이란 의미를 가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믿는 것을 보시고 그것만 반응하고 우리가 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믿으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가 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한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그 다음에 100살이 되던 해에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뭘 말해줍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결코 faithful,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연단시켜서 마침내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느헤미야 9장 8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주가 의로우시다 이야기하면 우리는 뭘 생각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악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우심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불의를 미워하시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쉽게 우리가 쓰는 말을 쓰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의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의리의 하나님. 몇 년 전에 여러분들 한국의 그 배우 중에 김보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또래인데 아주 뭐 덩치도 있고, 이 사람은 모든 TV에 등장할 때마다 항상 의리합니다. 항상 의리를 찾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의리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한동안 이 의리란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모든 단어를 가지고 다 의리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개나리 하면 개나 의리 해서 개나 의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인데, 이 김보성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 당시에 유행했냐면,
나 예수 및 의리. 여러분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네요. 모든 것을 다 의리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의리를 중요시 여겼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 사람 참 의리가 있다, 우리 그렇게 쓰잖아요. 저 사람 참 의리 있다. 이건 언제 씁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면 달라붙었다가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줄랭랑을 쳤다가 항상 기회를 보고서 사람에게 다가섰다가 멀어졌다 하는, 요거는 기회주의자죠. 아주 의리 없는 인간이에요. 의리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한 번 맺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함께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어려울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옆을 지켜주는 것, 이게 의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의리 없는 사람이에요. 좋을 때 누가 좋은 것 못 찾습니까? 좋을 때 누가 충성 못 합니까? 진짜 충성 언제 나타납니까? 어렵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이 충성이고, 그게 의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 의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시도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쳐서 그 말씀을 내려놓을 때가 많아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참 불순종할 때가 많고, 하나님 보기에 못난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안 되겠어, 그것 갖고 은혜 받겠어? 하고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거리를 두셨다가 우리가 어느 날 다시 은혜를 받아갖고 막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면 그때서 그래, 내가 복 줄게, 이러면 이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세요.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것은 탕자이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탕자가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의리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그대로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1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충성됨이 없을지라도, 페이스풀네스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일양 항상 미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어디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9절에 안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죽음의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몸부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의가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려주심과 참아주심과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이 아들을 통하여, 나의 아들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의리 있으심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왜냐? 은혜 받고 구원받았지만 얼마나 우리가 간사하고 얼마나 잘 삐지고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변덕 같습니까? 얼마나 냄비같이 우리가 바뀝니까? 여러분이 그렇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똑같이 우리가 하는 대로 반응하셨다면 우리는 나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속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하시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받고 격려받으셔야 됩니다. 참 내가 너무 못났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간사하고 변덕스럽고 밥맛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디프레션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자꾸만 눌려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보세요. 십자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과 참 너무너무 불쌍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끝까지 붙드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분은 더 우리를 들쳐업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스러움에 설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리 있으심이 우리를 온전히 두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작게 보지 마십시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오늘도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며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어른스럽게 눈을 돌려갖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받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받고 기다려 주시는 사랑을 받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받고서 감격하며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면서 돌아서면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내가 보기에 나의 기준과 잣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보면서 쌍심지 키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그건 진정한 은혜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렇게 고백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결국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후하심처럼 그렇게 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넉넉하심처럼 그렇게 넉넉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 속이 다 썩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형제자매를 위해서 속 썩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정지하고 손가락질하면요, 절대로 그 형제 자매에 설 수가 없어요.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서 연약한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려주심같이 기다려주고, 참으심같이 참아주고, 소갈이하심같이 나도 소갈이해주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처럼 나도 그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이 몸부림쳐서 일어난 모습만 봐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저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갖고, 아직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습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의리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 갖고서 조금 부끄럽고 부족하고 모난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또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